뭐 심령 현상 같은 거 있죠. 내가 귀신을 봤다. 내가 뭐 가위에 눌렸는데 막 귀신들이 나를 보면서 막 웃고 있었다.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쫙 돋죠. 근데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들은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일,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자연적인 법칙을 뭔가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적.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인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대로라면 귀납법적인 접근으로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이런 사례 저런 사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지만,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기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디 가서 뭐 신령한 체험, 신유의 은사,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어디서 막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 그런데 뭐 쫓아다닐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냥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언제나 매일의 삶이 신비롭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태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상한 뭐 심령 현상, 그리고 뭐 신유 은사, 방언 집회, 물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그것만 따라다니는 게 진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초자연 현상이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모든 육신의 삶, 그리고 내 주위에 나랑 인간관계 맺고 있는 모든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사실은 다 신비고 다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린다라는 이러한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라고 저는 오늘 전제부터 깔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네? 왜 또 넘어가시는지. 당연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익숙해졌을 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따지고 보면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저희들은 호흡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 몸속에 피가 흘러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 우리들은 피가 흐를까? 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심장과 함께 왜 우리 폐는 계속 일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가? 그리고 심장과 폐는 마치 친구처럼 둘이 피를 옮기고, 그리고 심장이 피를 옮기면 폐가 심장으로부터 온 피를 받아서 호흡할 때 호흡에 공기와 산소를 넣어주고, 그러면 그 피와 산소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또 움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 설계되듯이 굉장히 신비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의학 지식과 일반적인 과학 지식이 그냥 그렇다고 배우고 그냥 그렇게 고등교육 학문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신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적도 아니고 신비롭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주도 참 신기해요. 우주도. 왜 1년은 365일일까? 그리고 왜 하루는 24시간일까? 근데 이 법칙이 왜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분명히 바뀔 만한 때도 됐는데. 그리고 왜 우리 지구는 왜 태양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뒤에 목성이랑 토성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성과 토성은 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지구를 언제나 같은 위치에서 공전을 하게 만드는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교육 과정에서, 그 학교 과정에서 그냥 그것은 그거고, 과학 시간에 이래 이건 이거고, 그냥 이런 원리가 있어, 그렇게 배워와서 그냥 뭔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게 신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 순간 우리 인생은 그냥 다 신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할 것이 넘쳐야 돼.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의 피가 흐르고 내가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해가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물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언제나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부분에 관하여 직접 가르치신 바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많이 결여된 지역이잖아요. 한낮에는 무려 45도라서 그렇게 더운데도 온몸을 감싸지 않으면 뇌가 익어서 죽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구름이 그 구름조차 없으니까 강구해요. 하나님, 물이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을 보내시사 쉴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문제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들은 물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광야에 있으면 물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고 물을 샘솟듯이 주사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농장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어요. 하나님, 저희 고기가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신비고 사실은 당연한 건 없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그 신앙 체험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러라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그렇게 신앙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게 다 기적이고 신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그 신앙 체험을 40년 동안 했는데 저 여리고성 정도쯤이야.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어디 가서 자꾸 초자연적인 현상 찾지 말고 물론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그거 자체를 아예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는 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신유의 은사나 뭐 신령한 체험 같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삶 속의 일반적인 신비를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경우 하나 소개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도록 할 거예요. 참 기독교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어요. 이거 혹시 아시네? 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대만에 어떤 크리스찬이 있어요. 대만이. 근데 물론 저 와이셔츠 입은 남자가 목사라는 말도 있고 평신도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사자를 전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크리스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실려갔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저게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티기독교, 반기련 같은 이런 반기독교 세력들이 저걸 가지고 엄청 조롱했어요. 아, 저 기독교인들 진짜 저 멍청하다. 그것 봐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적이랑 신비는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짜야. 그렇게 하면서 반기독교는 저 행동을 보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일부 크리스찬들도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저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이전까지 기적에 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의 응용판입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삶 속에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하루에도 우리가 교회 예배당 나와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 기적처럼 그렇게 빵빵 터지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이것도 충분히 신비롭고 이것도 충분히 기적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 초자연적인 일만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적이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우리 삶 자체가 신비로워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모르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신령한 체험만 따라다니면은 저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그리고 성경 66권을 포함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도 분명히 하셨고 자연적인 계시도 하셨어요. 자연적인 계시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예로 들게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참고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이거 초자연적인 건가요? 자연적인 건가요?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거 초자연적인 일인가요? 아닌가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냥 말로 설명하시는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스스로에게 어느 답을 내렸는지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 스타일이 어떤 건지 이제 드러나요. 아마 대답 다들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급입니다. 동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모든 사람들이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을 행하시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가르치심과 설교를 하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다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열의 구분이 아니고 그냥 방식의 차이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계시를 자꾸 위로 두면은 이 말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문자적인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엄청 교만해져요. 하루에도 꾸준히 열심히 큐티 공부하고 하루에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루에도 얌전하게 말씀 공부 얌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 그거보다 내가 방언기도해. 너 방언기도 못하지? 난 방언기도해.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러면 교회가 병들어요.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된 이 이적과 기사도 분명히 놀랍고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가 중요하지 이 초자연적인 일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여기 성경에 등장한 많은 선생님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욱더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제가 강하게 못 받고 갑니다.
이 관점으로 앞으로 이 기족에 관해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가 한 명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세 가족이. 3명의 가족인데 이 과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이 과부의 남편이 그만 사망을 해버렸는데 이 과부의 남편이 크게 빚을 지고 그리하여 남편이 죽으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과부랑 아들은 빚도 못 갚고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판국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남편이 좀 못된 것 같지 않네? 아니 왜 빚을 그렇게 지고 뭐 빚보증 썼어? 그러고 왜 본인은 하늘나라로 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이야기가 좀 앞에까지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4장이지만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 저 글자 틀렸네. 열왕기상 18장이 아니고 18장이에요. 18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는데 이세벨과 아합 정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멸하고 처형할 때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자가 있는데 오바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저 이세벨 저 여자가 미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선지자들을 치지? 하곤 저 오바댜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빼돌려서 동굴에 숨기고 거기서 먹을 것과 쉴 것과 마실 것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을 했어요. 그 사이에 오바댜의 이 사비는 점점 탕진이 되겠죠. 그 오바댜의 정체가 누군지 아시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그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던 그 과부의 남편이,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전통적인 견해로 유대계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의 주장으로는 지금 이 열왕기하 4장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과부의 남편이 과거의 열왕기상에서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의로운 그 오바댜가 바로 이 과부의 남편이라는 설로 저는 이 전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18장 3절에 성경의 평가가 이래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그 경외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할 때 자신의 남편에 관해서 설명한 것도 성경의 견해와 똑같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우리 남편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그 이세벨 그 여자가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 경외로운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오바댜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 삶이 정말 찢어지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야기. 안타깝죠? 주의 일을 했는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해.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자 여기서 전개로 갑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지시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았느냐? 그러자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의 전 재산이 기름병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엘리사가 다음과 같은 지시 2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럼 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들을 빌리라. 근데 2번째 지시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청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0년 전에 저희들이 과부 입장이라면은 기껏 우리들이 먹을 거 없고 당장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이 딸렸는데 자식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좀 살아남을 방도를 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빈 그릇이나 많이 빌려. 그러면은 저희들 이거 이해되나요? 납득되나요?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더 왜 이상한지 한번 볼까요? 이성적인 면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둘 다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든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안에 먹을 만한 내용물을, 그게 보장이 되어야지 그걸 담을 그릇이든 박스든 그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 쌀을 담든 그리고 뭐 콩을 담든 뭐 금을 담든 돈을 담든 아니면 뭐 그 외에 무슨 책을 담든 뭔가 그 안에 넣을 만한 실물이 있어야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나머지 그릇이든 박스든 상자든 그게 따라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한테, 지금 기름병 하나 있는 집한테 한다는 말이 그럼 내가 기름도 부어줄게. 돈이 없어? 내가 돈 더 넣어줄게. 쌀이 없어? 밀이 없어? 그럼 내가 더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빈 그릇이나 많이 빌려. 이러면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 우리들 상황에 한번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년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큐티 책이 중에, 아니면 큐티 책을 주문했을 때 큐티 책을 담아야 되는 그 택배 박스가 중요해? 당연히 큐티 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 여러분 큐티 하세요 하면서 뭐 한진 택배, 롯데 택배 뭐 이런 택배 박스만 가져와가지고 큐티 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스 들고 어떻게 큐티를 해요? 큐티 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박스가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물이 있어야지 그걸 담을 그릇이 따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엔 감정적인 면을 볼까요? 한번 운해적인 측면으로. 이전까지는 좌뇌적인 측면인데 이제는 운해적인 측면으로 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운해형 인물도 있고 좌뇌형 인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감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남편이 나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우리 가문은 지금 쫄딱 망하고 빚쟁이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둘은 지금 굶어 죽을 판국이라서 지푸라기라도 잡자 하는 심정으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아니 뭐 돈을 빌려주겠어, 보리떡이라도 드실래요? 하면서 한 포대기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의 배고픔과 아니면 이 금정적인 빚더미에 앉은 이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빈 그릇이나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네? 그렇지 않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뭐 숙식 제공되는 그 회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회사에서 식비가 공짜다, 식대가 공짜다. 그래가지고 아싸, 그럼 나는 그 회사 다니면은 식비 따로 안 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식판만 줘요. 안에 먹을 게 안 줘요. 그래서 식판이나 많이 모으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당황하죠. 아니 이거 식사 제공한다면서요, 왜 식판만 줘요? 아닌데 식판이 우리가 주는 건데? 그러면 이상하죠. 기분 나쁘죠. 누가 기분 좋겠어요? 제대로 된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설교문이 없는 거라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성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감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란 우리 인간의 납득선을 넘어갔을 때 행동, 그리고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갔을 때 그때 모습들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 일단 이 상황 자체도 우리의 납득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납득 못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과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선지자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건가요? 그거 제가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옵니다. 그러고는 하는 행동이 아들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과부가 자신의 유일하게 남은 기름병 하나를 그 수많은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리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 지금 들고 있었던 그릇 이거 다 찼으니까 다른 그릇 가져오너라. 예, 엄마. 또 이것도 다 찼으니까 또 가져오너라. 예, 엄마. 이것도 다 찼으니까 또 가져오라. 엄마 이제 빌려온 거 다 없는데요. 그래 그제서야 기름이 그쳐요. 그리고는 수많은 기름을 전부 다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 겸 기적을 이 과부의 가족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이해 안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 빈 그릇이나 빌리라고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에 순종했던 과부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사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다 신비고 다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체 이 본문이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확실한 거는 저 가족이 먹을 것 없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이제부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던 결국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이 기적 자체도 신비하고 놀랍지만 이 기적을 더욱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오늘날 던져주고 계시는가 이거를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빈 그릇을 모으는 행위 그리고 빈 그릇을 모으는 그 행위에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행위 그것이 전부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빈 그릇을 모으고 빈 그릇에 그 순종한 빈 그릇을 모으는 그 일에 순종한 과부의 일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오늘 본문에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한 엘리사 이야기나 또 그 이야기에 순종했던 과부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우리를 주의 일을 하는 걸 납득을 못해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걸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부 입장에서는 빈 그릇을 빌리는 게 쓸데없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에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들의 포지션이 과부인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이 과부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됐다는 거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근히 저희들 내면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적인 관점도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해요. 일요일 날 얼마나 놀기 좋아요. 오늘 또 날씨도 좋아요. 적당해요. 햇빛도. 캠핑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헌금을 해요. 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 돈의 일부를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은 또 주일 성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놀러 가기 좋은데 왜 교회에서 시간 보내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활동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주일을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해? 아니 너도 피곤하고 너도 육신적으로 피로한데 왜 교회에서 또 그렇게 노동을 해? 힘 빠지게. 말이 돼 그게?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 그렇지 않네? 여기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 말씀을 믿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행동이,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믿는 게 과연 쓸데없는 행동인가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포지션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과부와 같은 포지션이에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왜 저 여자는 아들들과 함께 쓸데없이 빈 그릇이나 빌리러 다니지? 담을 것도 없으면서. 하지만 빌려주기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 과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살아남기 위한 행동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믿고 하루에도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우리가 과부의 입장처럼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이 기름병 사건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있어야 할 위치와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인지, 진짜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며,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결국에는 과부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의 축복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물질의 축복 의미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제도 제가 주무 회의 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아마 임원 리더분들은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따라서 신방 많이 따라다녔을 때 아버지가 기도로 이 가정에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만 의미하는 줄 알고 신대원 가기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애들한테도, 초등부 교사로서 제가 청년 때 애들 교사였었거든요. 그럼 이거 물질의 축복으로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이 과부 가정에게 주신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자신의 재능이든 은사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게 세상 사람들 관점을 아무리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과부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반드시 기억하신 것이고 우리가 옳다고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신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좌절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은근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랑 비슷한 관점을 슬금슬금 갖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0%든 40%든 50%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병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크리스찬들도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도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행동으로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느 순간 교회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할 사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느 순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어느 순간 이 말씀 공부하고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에 와서 장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그 내면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점점 닮아가면서 주의 일과 교회 일을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가? 과부 쪽이잖아요. 쓸데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의미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으로 과부의 행동이 옳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셨어요. 엘리사의 지시도 옳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신비롭다, 초자연적인 계시네, 물질의 축복이나 받아야지,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고 영적인 각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회복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 주시고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기도 드릴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아주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주의 일,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것을 다시 한번 소중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이 우리 내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딱 한 번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설교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리사의 이 기름, 이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기름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이 그저 물질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쓸데없는 행동인 것 같고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지만 우리들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감당한 사명,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한 직분들,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의 길이며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나의 영적인 양식과 나의 영적인 살을 지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히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 다시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저희들이 이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이 성경의 이 말씀 폭포수를 저희들이 맞아서 저희들이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범사가 언제나 매일의 삶이 신비고 언제나 기적이라는 그러한 감사 기쁨으로 저희들이 몸이 떨리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조별 모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짧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청년부 단톡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예외 시간이 이제 앞당겨져서 끝나고 이어서 바로 이제 조별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줌 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이어서 이제 조장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말씀과 큐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9월 제가 계속 단톡방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리는데 그거 하루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그 링크 타고 큐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읽고 말고가 그 다음날 영적인 에너지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나올 거라고 저는 두 번째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별 활동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